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너무 덥지만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오겠죠. 또 겨울이 오면 또 더운 이때를 좀 따스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때가 올 때를 소망하면서 또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늘 1등이었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는 2위가 헝가리인데요. 그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년째 사회 각계에서는 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라에서도 이것을 예방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다리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자살대교라고 불려지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다리가 바로 마포대교입니다. 마포대교가 이렇게 접근하기가 편하다고 하네요. 5호선에서 좀만 걸어가면 마포대교로 갈 수 있는데요. 2007년부터 12년까지 5년 동안 그 다리에서 자살한 사람이 무려 10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그 마포대교의 자살을 막아보려고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녁에 그 마포대교를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사람이 걸어가는 거에 따라서 옆에 이렇게 난간의 등이 켜진다고 합니다. 켜지면서 그 안에 이렇게 문구가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메시지라고 합니다. 말 안 해도 알아. 힘들지? 밥은 먹었어? 고민이 있구나. 이런 문구가 이렇게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구를 통해서 관심을 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포대교의 자살률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문구나 또 일시적인 것으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많은 이유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물질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참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연약해졌다. 그래서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자살을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망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소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살아갈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도 견뎌내도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목숨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군대에 가면 참 힘들잖아요. 군대에서 이등병을 보내고 일병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견뎌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제대할 그날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군대에 가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계를 거꾸로 세워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라는 거죠. 그 제대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삶에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소망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을 이끌어갈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은 성경의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도의 의무 또는 신학적인 교리를 말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은 그 신학적인 이신층이라든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거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후반부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다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보다 잘 믿도록 하기 위한 교회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로마 교회 가운데 발생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평생을 율법 가운데 살아왔던 그들이 그 율법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유로 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됐지 왜 굳이 구약의 율법에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그 로마 교회 가운데서는 늘 분쟁이 나타나는 거죠. 늘 갈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먹는 거에서부터 예배드리는 것,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로마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이 옳은가, 이방인들이 옳은가,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 다툼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실족하고 있고 서로의 믿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자 교회로 모여 있는데요, 그들이 서로 다투며 그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의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저것들만 없으면, 저 사람들만 없으면 정말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들만 사라지면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지만 서로가 원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너무 자주 나타나진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안에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과 싸움이 있는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아니라요, 그것들을 소망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요, 저 로마 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는 가장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심 지역 아닙니까? 그 로마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소망의 성취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 유대인에게 임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수백 년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지금의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신앙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 결과로 모인 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평생을 바쳐서 그 삶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바로 저 로마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그 안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신의 소망들이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단순히 불평거리고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시편 18편과 또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열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시편이나 사무엘하에 보면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 중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이방인 중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며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중에 이방인들과 함께 모든 민족들과 함께 구원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가 하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고백인가 하면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이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말하고 있고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5장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로 인하여서 주를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가 유대인을 거쳐 저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거라라고 말씀하신 건 이미 오래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로마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그 교회의 자리는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감격의 자리임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기록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내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들, 지금은 불편한 동침,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것들, 불편하고 힘들고 늘 다툼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넘어서 위로가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어려운 현실을, 로마 교회 가운데 늘 부딪히는 그 문제를 안고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망들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보다 먼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지옥이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온 민족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하신 것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저 천국의 백성됨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으로 저 세상 속으로 그리고 저 성교지로 나아갈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보셨나요? 양화진에 가면 이 나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이루어 보려고 목숨을 바친 선교사님의 무덤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1900년 초기 또 1800년 후기에 보면 이 조선이란 땅은 정말 미개한 땅입니다. 은둔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가 쩔어 있는 땅입니다. 자기 욕심에 빠져 나라도 팔아먹는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그 먼 땅, 이 타국 땅에 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군산에 가면 아펜젤러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1885년에 부활절 우리 한국에 입국하여서 복음사역, 선교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1886년에 배제학당이라는 신식학교를 처음 세운 분이 바로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하면 27세였습니다.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이 한국 땅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들여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무려 17년 동안이나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4세가 되던 해에 저 목포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하여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하면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순직한 이후에 그의 자녀들도 역시 이 한국 땅 가운데 헌신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을 그들이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한 사람을 향한 그 소망들을 그 선교사님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지의 땅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한국 땅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 풍토병과 싸우고 가족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주는 그 소망은 그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혹 성경이 말하는 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저 천국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소망은 너무나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소망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만을 위한 소망, 나만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그날을 소망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천국을 향한 소망,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그 영광의 자리를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소망은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소망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3절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정말로 하나 될 수 없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생각과 행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멀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소망은 그 담을 뛰어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랑 전혀 맞지 않고 함께하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한 인식들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을 향한 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이방인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에게 맞춰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아니 그냥 안 볼 사람이 아니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은 내 인식을 변화시켜 그들과 더불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늘 시비를 걸고 자신을 괴롭히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괘씸하여 당장이라도 심판하고 싶으시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비방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욕하는 대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함이 아닌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들은 이처럼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내 성에 차지 않지만 저 천국을 함께 들어갈 그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함께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안아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서로 받으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곧 행동의 변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나랑 다르니까 그냥 머리로 확 받아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받는다라는 것은 내 가까이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맞지 않음을 뛰어넘어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친밀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인처럼 인식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우리 힘으로 쉽게 만든다면 그 누가 그거를 소망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함께 하나 되어 저 천국을 향해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저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회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닌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에 있는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한 가지 소원이라는 작품을 썼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노인이 아이 엄마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위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기 엄마가 무엇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소원처럼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 아이는 점점점 더 교만해지기만 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노인을 다시 만난 어머니는 간곡히 소원을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 아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받을 것만 생각하는, 나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사랑을 나누는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역시 우리의 소망입니다. 더불어 함께, 주와 함께, 주의 사람과 함께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로, 성경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